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 네. 이제 조금씩 특별 새벽기도회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자면 저를 위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교회가 빨리 익숙해지고 성도가 빨리 익숙해져야지 평안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이 강단이 빨리 익숙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처럼 뭐 주일에 한 번씩 설교하거나 수요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두 번씩 설교했다면 아마도 조금 적응이 더뎌질 수 있으련만,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매일매일 이 거룩한 강단에 서게 해주셔서 조금 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평안해지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좀 익숙해지면 본실 이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내 자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청년 사역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목소리의 톤과 이런 것이 43년 동안이나 목회를 해오셨던 우리 목사님과 너무 좀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저희 목사님도 굉장히 청년스러워서 힘 있잖아요. 힘이 있고 거침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묵직한 무언가 한 방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가볍거든요.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막 거침없이 쏟아내고 막 막말도 하고 이랬던 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편안한 내 안에 있는 것이 좀 익숙해지고 편안해졌다고 막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설교 원고와 또 설교를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막 그런 노력도 하지만, 그래, 천천히 해야 돼, 너무 세게 하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스스로 이런 어떤 각오와 결단을 하고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겠지, 나를 세우신 이유가 있겠지. 물론 하나님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강단에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목회하면서 제가 다듬어져서 자연스럽게 더 탁월하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뭔가 나답지 않은 모습으로 억지스럽게 흉내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이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 그렇게 젊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젊지는 않는데 혹시나 저 젊어 보이는 목사가 너무 젊은 티를 낸다 싶으면은 조금 양해해 주시고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이나 조직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미 목사님께서 뭐 책으로도 그에 대해서 쓰셔서, 여러분들, 우리 완도 성광교회 가족들은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그런 개념은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입 아프게 정리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 교회 맞습니다. 그래요. 건물이나 십자가가 있는 건물이나 오늘 이 시간 예배로 부름받은 이 조직체, 어떤 위원장 아니면은 교구장, 구역장, 권찰, 이런 조직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개념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특별히 새롭게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존재 목적이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교회로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야 하지만,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나 쏜살같이 흘러가는 세상의 흐름 가운데 살다 보니 우리가 그 흐름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보편적인 사명, 그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또한 그 교회만의 독특한 컬러가 있어서 그 교회가 가질 특별한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교회라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살고 부름받은,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할 그 보편적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사명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서 많은 양육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단어에 대한 혼란을 좀 많이 겪더라고요.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한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명과 소명,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물론 잘 알고 계시겠고 여기서 손 번쩍 들어서 제가 대답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여기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냥 부르심이에요.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임금이 걔 여봐라 아무도 없느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부르는 것이죠. 뭐 좌의정 들라하라라고 하는 그게 소명이에요. 호출하는 거죠. 부르심. 그러면 사명이 무엇이냐면 소명 가운데 응답함으로 왕 앞에 나와왔다면 그 왕이 이제 너에게 무엇을 맡길 것이니 이렇게 하도록 해라라고 했던 그 맡겨준 일 자체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은 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명과 사명을 혼동해서 겸하여 사용해도 충분히 문맥 가운데에서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소명 이후에 사명을 발견한 사람만이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왕이 어떤 신하를 불렀어요. 호출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사명을 그 이후에 맡겨줍니다. 그러니까 소명 이후에 사명을 맡겨주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잘 깨닫지 못한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지? 왕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나에게 뭘 시켰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는 왕의 소명 가운데 돌아가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일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명자는 있을 수 있으나 사명자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은 여러분 결코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사명을 모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지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고 세워진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항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다면 교회인 우리는 하나의 배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사명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이 사명의 바다를 사명선이 되어서 흘러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은 사명선의 보편적 사명, 이 보편적 사명은 다른 것 전혀 없어요. 여러분,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예요. 뭐 이런 이야기 또한 여러분들 전혀 생경하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께서 얼마나 다양한 몇천 편의 설교 가운데 특별히 전도가 특심인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 전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막 가슴 깊이 박히거나 특별한 맛이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도가 있냐면, 하나님, 분명히 들었고 알고 있고 또 들려지는 말씀이지만 저들의 심장을 진동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제 뻔한 이 설교가 여러분들의 심장을 진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한 영혼을 바라보더라도 내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을 보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보면서도 마음의 움직임과 진동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장이 진동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교회마다 저마다 목회자의 성격도 다르고요, 또한 교회의 규모가 다릅니다. 교회의 교단도 다르죠. 합동과 고신과 통합과 감리교와 침례교와 교단도 색깔이 달라요. 왜 쪼개졌을까요? 분명히 뭔가 아무리 노력해도 일치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졌겠죠. 그렇다면 그 교회가 가진 독특한 컬러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교단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그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의 규모가 달라요. 저희 교회는 땅끝노예 1번 교회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1번 교회. 1번 교회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 완도 성광교회에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많은 분들이 오늘 같은 수요일에도 많은 분들이 예배하러 오셨고, 또한 주일에도 1부, 2부, 3부 청년 예배까지 많은 성도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끼리 즐겁고 잔치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정도의 교회의 규모로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는 저희 규모에 맞는 사역, 저희 규모의 영성에 맞는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고요. 또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별로 감당해야 되는 또한 일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제 오늘 설교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세미나 같은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작은 교회만이 건강한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목회자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큰 교회를 굉장히 많이 비판하고 작은 교회로 방향성을 틀어서 교회는 작아져야 한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바꿔 생각했을 때 덩치가 크면 무조건 연약합니까? 작으면 무조건 건강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건강함은 물론 성도의 노력들과 목회자와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 건강한 교회가 되겠지만,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땅끝노예 1번 저희 교회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땅끝노예에서 1번 교회가 되었고 가장 큰 규모가 큰 교회인 저희 교회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전 누군가가 너희 교회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당장 발끈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완도성광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물론 완벽한 교회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사명을 맡기시면 그것을 건강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부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저마다의 컬러를 가지고 맡겨진 사명은 특별한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제 보편적 사명, 전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각자에게 맡겨진 특별한 일들도 있지만 모두가 감당해야 될 마땅한 일들이 있는데, 그 마땅한 일들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가운데에서 몰상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몰상식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물론 여러분 너무너무나 세상에서 바라볼 때에도 이건 도저히 아니지 할 만한 무식하고도 무지한 또 무모한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 또한 몰상식한 교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적 상식이 되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몰상식한 교회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저지르는 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 이때 정말 저희가 동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멘 하시려고 그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정말 부끄러울 만큼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들이나 중직자, 특별히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목사님께서도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적 현실을 너무나 많이 언급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낯뜨거울 만큼 교회가 부끄럽고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도 교회가 어쩌면 우리 교회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세워진 교회로 부름받은 저 교회들의 흔들림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중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목회자의 타락과 성적인 범죄 또한 정치적인 행보 때문에만 교회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진정한 타락은 교회가 진짜 제 기능을 해야 할 복음 전도를 하지 않을 때 교회는 타락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진짜 아멘 크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그 설교 중에 제가 온유하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여러 번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 안 온유하거든요. 저 안 온유해요. 예. 여러분 진짜 아멘 해주셔야 돼요. 교회는요, 전도하지 않을 때 타락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교회는 제 기능을 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에 빠진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예배소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사실상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 해놓은 게 아까워서라도 떠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3년 반 동안이나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는데 그는 다시금 오늘 이 시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돌아가려고 하는 이 발걸음이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건강하고 진취적이고 뭔가를 세우는 건설적인 발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죽음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계산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것이 남는 장사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발걸음을 틀어서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에게로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남는 장사인가요? 뭐 이건 두 번 생각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이 오늘 우리가 너무너무나 은혜 받고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을 주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한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맞바꾸는 일이라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로 중요한 일이라면 생명 바꾸지 못하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생명도 드릴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로 부름받은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건요, 목사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경청할 수 있겠고 귀 기울여서 그의 말씀에 제가 수긍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여러 가지 사역도 있어요. 뭐 귀신도 쫓아내고요, 또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전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동의되든지 동의되지 않든지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번 이야기했으면은 그래요, 뭐 예수님께서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이야기도 하셨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마가복음 1장은 오리지널 복음서잖아요. 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의 첫 출발인 1장에서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고 복음 전도를 이야기하셨고, 마가복음 16장은 마가복음의 가장 끝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음을 열고 마지막을 닫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서 누군가가 유언을 남기면 그 또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웬만하면 그 유언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말씀하셨더라면 그 말씀도 우리가 굉장히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겠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아니 어쩌면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라고밖에 저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죽으시면서 유언하시기 직전에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승천하시면서도 하셨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이에서 비집고 들어가셔서 열심과 분주함으로 하신 일의 모든 목적과 방향이 전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마저도 저희가 반복적으로 잃어버릴까 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까지 하셨던 말씀이 증인이 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는 다른 거 할 것이 없어요. 게임 끝이에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광교회가 가장 열심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른 거 필요 없고 1번이 무엇이냐면 복음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새생명 축제가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가장 힘주어서 해야 할, 저도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명이 있고, 또한 저도 목회자이지만 교회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의 교회로서 부름받은 첫 번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고, 교회가 워낙 이 땅에서 분탕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죄악이 한 목회자나 중직자들의 성적이고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타락과 횡령으로 우리가 결론 지어버리고 말아버릴까 제가 염려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참 부끄러운 짓 정말 많이 하고 있지만 교회가 진짜 부끄러운 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너무 힘써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지 세탁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 교회의 이미지를 조금 더 사람들에게 친근하고 편안하게 건강한 교회입니다라고 다가가기 위해서 복음 전도는 입을 닫아버려요. 지겨워요. 전도 예수쟁이들 지겨워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조금 더 홍보 효과, 그러면서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편하게 내가 아무것도 전도하지 않아도 마음 안에 편안함을 주는 요즘 말이 있잖아요. 삶을 통한 전도. 삶을 통한 전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너무너무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내 옆 사람에게, 이웃에게, 직장에게, 가족에게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입을 열어서 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괜히 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관계가 어색하고 멀어질까 봐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친구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티를 냈다가 손절당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왕따 당할까 봐, 예수 복음을 증거했다가 왕따 당할까 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저 사람 뭔데 저렇게 성실해? 왜 저렇게 바보스러울 만큼 열심히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아주 겸손하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할 준비만 하고 있잖아요. 삶을 통한 전도, 이것이 정말 맞는 말이긴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살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면 우리들의 삶이 향기 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건 너무나도 마땅한 사실입니다. 그건 사명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루어지는 마땅한 삶이에요. 우리에게 사명은 무엇이냐면 전도인 것이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서 누군가와 관계가 어색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어 전해보는 거죠. 물론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낙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거죠. 그리고 열심으로 기도했지만 그 열심으로 기도한 그 사람이 아무런 결실이 없을 때, 물질도 투자했어요, 시간도 투자했어요, 또 에너지도 투자했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정말 10번, 100번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은데 아무런 결실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게 드냐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면 어떠냐면 그 낙심은 보람 없음으로 결론 지어지죠. 보람이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 보람이 없어요. 또한 전도학교 교육을 받은 보람이 없어요. 실제로 복음을 전한 실행한 보람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복음의 결실이 없을 때 보람이 없으니까 그 손 털고 할 만큼 했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죠. 심지어 모멸감까지 들면 우리는 더 이상 나 이제 복음 전하지 않을 거야. 왜 이런 걸 교회에서 시켜서 이렇게 사람을 민망하게 만든 거야? 라고 하죠. 여러분, 그러나 에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이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저는요, 한국 교회의 진정한 타락은 이 마음을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다양하고 아름다운 여러 가지 사역들은 개발해요. 그러나 전도의 현장에 나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 누군가가 에레미야가 살고 있던 시절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2025년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는 아무도 환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스스로 입을 닫아버려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이유로 입을 닫아버려요. 그러나 에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한다면 내 안에서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대로 전해졌어요. 그는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거죠.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완도 성관 가족들이요, 물론 마치 저 사람은 전도에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전도를 열심히 여러 명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 한 사람 덕을 보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한두 사람의 굉장히 전도의 은사를 가진 것 같아 보이는 그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의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라 여러분, 은혜라고 볼 수 있죠. 그냥 이 마음 가지고 나가서 어찌됐건 전해보는 거예요. 되든지 되지 않던지 전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 화장실에도 적혀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자 화장실에 가면 소변기 앞에 이렇게 6가지 강령이 써져 있더라고요. 일단 나가서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하지 말고 전해라라고. 여러분, 이게 사명자거든요. 또 마지막은 뭐로 제가 기억하냐면, 전염되니까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전염되니까 함께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도 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사명자죠. 사명자는 전해야 하는 게 사명이지 그 결실까지 책임지는 게 사명자가 아니에요. 사명자는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세력은 멀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이상한 복음에 대한 요상한 사랑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아가지고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굉장히 가로막고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일 수 있잖아 라고 해서 그냥 가로막고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전도에 대한 것이 위축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일 수 있잖아 라고 그냥 그 사람 말에 편승하고 물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뭐 완도도 인구 절벽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하는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데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인구 절벽이니 이제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점점 줄어드니까 전할 사람도 없겠다라고 마침표를 찍으시겠어요? 아니요. 인구가 절벽이든 낭떠러지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인구 절벽의 시대를 안타까워하고 애통함으로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러나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보편적 사명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복음 증거의 사명자로 다시 한번 스스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제 설교가 여러분들의 심장을 좀 진동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해봤어요, 목사님. 제가 성광교회에서 훈련받으면서 안 해봤겠습니까? 알겠어요. 해보셨겠죠. 엄청난 훈련을 받으시고 항종직 직분자가 되신 분들은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더 하셨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노력도 해보지 않으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해보자라는 거죠. 그냥 교회에서 목회자가 시키는 하나의 일이 아니라 내가 존재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내가 이제 그 일 해야 해요. 내가 그 일 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번 주에 완도 제일교회인가요? 신호등이랑 하나로마트에서 뭐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죄송한데 전 좀 짜증났어요. 왜 저 교회만 해? 우리 교회는 왜 안 하지? 그렇게 짜증나고 있던 저를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신방을 갔는데 성광 어린이집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전도잔치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시작이다. 근데 저는 이런 마음 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 경쟁의식이 생기거든요. 그래, 완도제일교회? 그래?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근데 좋은 경쟁 아닌가요? 아멘 안 하시네. 저 잘못한 거예요? 저 잘못 생각한 건가요? 그래요. 좋아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경쟁이 아니라고 쳐요. 완도제일교회도 뭐 되겠지만 저는 저희가 안 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교회도 복음을 전한다면 중복해서 들으면 더 좋잖아요. 어디 교회를 향할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도 전해야 되잖아요. 마땅한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설교는 다른 설교일 것이기 때문에 수요일 날 오신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명을 다시금 확인받으신 분입니다. 그렇더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땅히 잊어버렸던 사명선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께서 나를 왜 소명하셨는가 사명 주시려고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명은요 보낼사 목숨명이에요.
나라는 사람의 이 생명이 주님의 심부름, 주님의 일, 주의 보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빠, 누군가의 엄마, 장로, 권사, 집사, 목사란 직분과 호칭으로 보심이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주셨던 생명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다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해주십시오. 한 영혼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두근거리지 않았던 우리의 심장이 요동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부족한 종의 말씀이 우리 완도 성광 가족들의 심장을 마구마구 진동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사명선으로 거듭나 주님의 바다를 항해하며 여러 영혼들을, 허다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사명선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